오늘 10편 24편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다음 편 10편 25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0편 24편입니다. 제가 한자 읽고 여러분 한자 읽으세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올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진실하여 뜻을 나타나지 아니하며 거짓을 쓰지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분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영원한 구하시고 전쟁의 영광 구하시리로다. 분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4편 이제 6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24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1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다윗 자신도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생의 주체사상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은 권력이기 때문에 주체가 누구냐면 인간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10편 24편 1절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것이로다. 인생의 주인이 누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따로 3일째 되는 날을 다시 언급합니다. 3일째 되는 날이 하나님께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바다와 땅과 식물들을 만드신 날이 셋째 날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셋째 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편 24편에 나오는 3절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선 자가 누군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웠다는 것은 바다가 낮고 높은 것이 땅이 되죠. 땅보다 높은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산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했었을 때에 지금 다윗이 10편 24편을 고백할 때는 드디어 이 견해가 50년부터 70년까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70년을 봅니다. 그냥 70년쯤에 드디어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자, 언약궤가 이렇게 돌아올 때에 다윗이 이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 시를 고백하는 것이 시편 24편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이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것,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시편 24편을 고백하는데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산 올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인데 요 예루살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어떻게 된 거죠?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땅이 됩니까? 거룩한 땅이 되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그냥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면 죄를 가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때에 다 진멸당하는 거예요. 진멸당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언약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약궤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 언약궤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이곳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시편 24편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손이 깨끗한 자.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은 뭡니까?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죠. 그죠? 그죠? 이걸 하나를 묻는 것은 뭡니까? 죄인들은 이곳에 못 들어온다는 말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은 손이 더럽지 않죠.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은 뭐가 더럽지 않죠? 마음이 청결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5장에 관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가장 와닿던 구절이 하나님 얼굴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누가 하나님 얼굴을 본답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그거를 찬양해서 부르는데 마음에 뭐 심쿵 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마음을 딴 데 두지 않죠. 그러면 항상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니까 허탄한 것을 두는 것은 누구에게 중심을 두는 거예요? 자기에게 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짓,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맹세해야 되는데 거짓 맹세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다? 죄인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겠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말은 이걸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과 의를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죠? 건져내는 거죠. 어디서부터 건져내는 겁니까? 죄로부터 건져내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럼 의라는 거는 뭐예요? 의라는 것은 뭐죠? 자, 죄인은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의라는 것은 뭡니까? 깨끗한 것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의롭게 된다는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해됩니까, 제 말? 자, 구원받은 결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자들은 누가 구원해 준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한다? 하나님. 그러니까 자, 4절 5절 보세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겠죠. 저라는 것이 다윗이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말이죠. 그러면 다윗의 대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압살롬과 그의 무리.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잖아요. 그때 압살롬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죠.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편을 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면 압살롬은 뭐냐? 사망. 그 사망으로부터 누가 건져내 주신다?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은 누가 왕이라고 계속 고백해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오더라 하더라도 손과 마음과 허탄한 것과 거짓하는 것을 누구에게 두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두지 않죠. 이해됐죠, 제 말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건져내 주신다는 말이 5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5절 말씀이 6절 말씀이 이렇게 된 겁니다. 6절 말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아. 셀라 아멘. 보시오. 자, 너희들 구원받았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구원했습니까? 다윗의 그 군사가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했습니까? 실제적으로 구원한 건 누구예요? 다윗과 그의 군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윗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군대로 고백하지 못하면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인간에게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고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중요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될 게 뭐예요? 그게 6절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자, 내 구원받았어. 이제 끝! 이게 아니죠. 내 구원받았어.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그들이 향하게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향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 얼굴이 향해 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다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 족속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와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냐면 야곱을 얘기해요. 야곱을 통해서 몇 명의 아들, 여러 명이 나오는데 12아들이라 그냥 볼게요, 제가요. 그런데 왜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돼 있을까요? 이게 왜 야곱의 얼굴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야곱의 얼굴이라고 얘기하죠? 왜 얘기합니까? 창세기 32장을 가십시오. 창세기 32장을 가십시오. 가셨습니까? 예, 잠시만요. 자, 2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8절입니다. 32장 28절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누구라 부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가루와 이별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양쪽 강가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약국 강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누가 온다는 소식을 듣죠. 누가 온다는 소식을 듣죠? 창세기 32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부터 쭉 읽어보면 누가 온다 하죠? 에스와 그의 군대 400명이 온다는 말을 듣게 되죠. 먼저 하나님이 자 창세기 32장 1절 읽어주실래요?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할 때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지리라. 하나님의 사자는 누가요? 하나님의 천사. 천사들. 그럼 하나님의 고위문사가 누구예요?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누굴 지금 야곱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의 고위문사가 있어. 그 누구예요? 천사들. 근데 천사들이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야곱 강가에서 있는데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몇 명의 군대를 끊고 400명의 군대를 끊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 어때요? 쪼그라들죠. 쪼그라드니까 둘대로 나눠가지고 자기를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이 32편 32장 24절까지 끝까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야곱은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면 왜 야곱은 자기 자녀들이나 식솔들을 먼저 보냈냐면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잖아요. 지가 빠지는 거예요. 지가 생존하고 싶은 거예요. 직분 자녀인 거고. 자, 근데 누가 왔지? 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그분 누굴까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에 불릴 것이 아니라 뭐라 했죠? 이스라엘 했죠. 이스라엘 뜻이 뭐냐? 하나님과 교류어 이겼다. 그러면 야곱이 지금 힘써 싸워서 씨름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라죠. 하나님과 교류 뭐 했다? 이겼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뼈를 탁
터치했는데 이 한도뼈가 이골됐어요. 그래서 평생 야곱은 불구자로 살았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 짐작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름발이로 살았는데 야곱이 그럼에도 절름발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항상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손을 놓지 못하고 삿발끈을 놓지 못하고 왜 붙들고 하나님 왜 붙들고 있었을까요? 왜 붙들고 있었을까요? 살기 위해서예요. 그 살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신학적으로나 여러분들한테 목회할 때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내 뼛속 깊이 알게 되는 시점이 따로 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야곱이 물어봐. 물어보는 이름만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29절 야곱이 청하에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 복을 줬단 말입니다. 기도했단 말 아닙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 뭐라 했죠? 야복 강가에서 만난 그 장소의 이름은 뭐다? 브니엘이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면 간단하게 뭐냐면 브니엘 뜻은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자, 야곱은 누굴 보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얼굴을 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 얼굴을 봤다는 것은 주전 8세기 선지자이던 호세아가 북이스라엘한테 얘기합니다. 그게 호세아서 12장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얘기해요. 이 장면을 뭐로 얘기할까요? 실험으로도 얘기하지만 또 뭐로도 얘기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실험으로도 얘기하지만 호세아 선지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곱의 이 장면이 기도로 얘기합니다. 뭐로 얘기한다고요? 기도. 자, 여기가 이해됐죠? 자, 다시 10편 24편에 가보세요. 24편 8절.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8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6절이었습니까? 아까? 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자, 그렇게 됐죠. 그러면 다윗이 야곱이라는 말을 했고 야곱의 얼굴을 찾는 자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구원받았죠. 구원받고 끝났지 않았겠죠. 네. 그러면 그들이 뭘 해야 돼요?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뭐 해야 되죠? 기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너희들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 너희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의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대면하게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창세기 32장이에요. 창세기 32장을 언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번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거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거예요? 안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왜? 야곱의 인생을 들어보시라고요. 야곱은 항상 속이는 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끊임없이 붙들는 것이 통해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너는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바꿔주고 너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요. 기도하는 자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24편 6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행위입니까? 예배도 맞지만은 뭐죠? 전 뭐로 연결시킨 거예요? 기도하라는. 뭐하라는? 기도하라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어떻게 돼 있죠? 빨빨 진행해야 되는데.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읍시다. 자, 여러분 10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문들아 너희 노래를 들지어다. 영원한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이신호 만물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잘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 이 7절하고 우리 같습니까? 9절이 같죠? 그 다음에 8절하고 뭐 같죠? 10절이 10절이 같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 7절과 9절 말씀이 문더라 되어 있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됩니까?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이라고 했을 때 문자적으로 하면 이 문은 어디입니까? 문자적입니다. 문자적 해석. 문은 어딜까요? 자, 은하계가 들어옵니다. 자, 은하계가 온단 말입니다. 자, 은하계가 들어오면 누가 문을 열어놔야 되죠? 왕이 왕이 지금 들어가니까 네. 어디를 열어야 돼요? 왕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이 지금 우리처럼 미닫이부터 이렇게 옆으로 미는 게 아니죠. 문을 뭐라고 했죠? 자, 문더라 들릴지어다 됐잖아요. 문이 들릴지어다고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연결되죠. 자, 문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영화에서 많이 봤죠, 여러분? 성문이 이렇게 쓱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지금 언약궤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니까 자, 언약궤 생각하세요? 어떻게 했죠? 주의 백성들이 열강과 환호를 하죠. 그 앞에 누가 춤춰요? 다윗이 바라보고 그거에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춤을 추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평생 뭐합니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만 그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분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서서 여호와가 되셔서 전쟁에 능한 신이 되어서서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그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8절에 10절이에요. 근데 7절하고 9절이 뭐냐? 먼저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왕을 영접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의 문들 어떻게 돼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야만 그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아직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에 어디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죠.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게 내 가슴이 농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공부도 많이 했죠. 마태복음 21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가볼까요? 2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은정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났거든. 조금만 더 할게요. 6절부터 9절까지. 은정이 읽어줄래? 제가 차서 예수의 명하심을 하여 마귀와 왕님께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릇을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준비하시니 우리의 대부분은 그 그릇을 길을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내를 대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가는데 호산나 다윗의 부모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가장 이쁜 집에서 천사와 아멘. 여러분, 자, 21장 1절을 보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뭐 됐죠?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돼 있죠. 봤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그 아까 언전에 읽은 구절에 조금 밑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입구 앞에 갔다는 구절 나옵니까? 이거 안 적혀 있어가지고 착해버려요. 예. 그거 읽어봐 주실래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는 가운데 이는 누구냐 하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냐면 아까 21장 1절에 어디 있다 그랬죠 제가? 근데 여기 있는 거예요. 가서 들어보세요. 여기 지어보세요. 이거. 배 밖에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밖에 있는데 요렇게 하고 있었을 때에 지금 제자들한테 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낙이 데리고 가라. 왜 낙이 타고 가는데?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낙을 타고 들어오신 분 뭐죠? 왕이죠. 왕이에요. 그러면 요에서 이제 둘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러면 요 거리 멀지 않습니다. 1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거기 있던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당신이 약속된 왕이신. 호산나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당신이 왕이시군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외치면 예수님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왕으로 고백했을까요? 정치적 메시아로 고백했을까요? 이 고백은 맞는 거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보면 이 고백이 아마도 정치적인 메시아의 가능성도 많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환영을 받았으면 환영받지 못했어요. 여기서는 받았죠. 입구에 가는 방향에서는. 맞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입구에 딱 들어온 거라. 그만 우리 문경이 있으면 이건 다시 읽어줄래요? 몇 절 있죠? 거기요?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자, 예수님이 입구에 딱 들어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왔었을 때에 주의 백성들이 소란했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동하죠. 누구냐? 이는 누구냐? 마태복음 2장으로 가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옵니다. 맞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어떻게 했다고 적혀 있죠? 2장 3절인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동한지라. 헤로하고 오드 예루살렘 어디 했죠? 소동했죠. 이때 한 사람 칩시다. 예수님 한 살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했습니까? 안 했죠. 소동했죠. 예수님 33살이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주님이 공생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죠. 30살부터 33살까지 복음을 전했죠. 이적을 했죠. 가르쳤죠. 그리고 예루살렘 입구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예요. 그들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소동하는 거예요. 전망 먹고. 이는 누구냐? 이 말 경상도 버전은 전망 먹고예요. 저는 뭐 하는 짓이고 이러는 거. 소동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집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강도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 집을 진짜로 강도들이 끌는 집으로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구할 수 없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는 거고 손이 깨끗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헛다른 데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죄로 오염되는 것을 가득한 것을 주님이 보시자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소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 뒤에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제 이 땅에 교회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이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보여주고 갈게요. 예전에 이렇게 입강하시죠? 나게 됐다고.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보여줘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딱 들어가죠. 자, 21장을 보고 이제 설명을 얼마나 드립니다. 자, 21장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21장 9절 10절. 시작. 9절 10절. 시로 9절 10절. 9절 10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곱 대적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들을 내가 보이지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에너지를 보이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성장의 가능성이 제가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보니까 문이 있는데 12문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동서남북 해가지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적혀 있는데 이 구절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25절 말씀 개인템 전 어린애 들어가고요. 21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성문들 21장 25절입니다. 시작. 성문들을 낮에 동문을 닫지 아니하니 그 위에는 담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왕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직 어린 양의 이거 정리 안 됩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법적으로 병원입니다. 근데 지금 하늘에 있는 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25절 성문들은 낮에 밤이 없거든요. 왜요? 왜 밤이 없죠? 예수님이 등이 되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등이 되기 때문에 밝게 빛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 낮밖에 없죠. 밤이 없으니까. 근데 문이 어디 있죠? 성문들은 닫히지 않는데 그럼 성문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닫혀있는 상태예요?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 성문이 열려있어요. 근데 열려있는 이상하게 잃어버렸잖아요. 어떤 이상하게 잃어버렸죠? 손이 더럽고요.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고요. 허탈한 데 두고요.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문이 열렸으면 두고. 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갈까요? 아, 그렇죠. 맞지만. 왜 못 들어갈까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이 땅의 교회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계신 이 성,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백성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드는 게 27절을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교회가 계속 고백할 게 뭐예요? 영광의 왕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 누구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보좌가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인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완성된 그림이지만 아직이라는 개념 속에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잘 기억하셔서 문들은 열려져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닫힐 겁니다. 언제 닫힐까요? 저는 예수님 오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임재하셨고 그 똑같은 하나님의 집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모순점을 보이지만 하늘에 있는 교회는 모순이 있을까요? 모순이 없어요. 이 땅의 교회는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 있는 도성 이 땅에 내려올 것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 고백 꼭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